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결산의 달 12월 둘째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앞에 서다, 은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의 배경과 또 비유의 대상, 그리고 비유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유의 앞단락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6절을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영생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까? 네가 선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재물들로 인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을 모두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사랑이고 같은 계명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질문에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도 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도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집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헬라어 오이코데스포테스라고 불러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 다스리는 자,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집주인, 오이코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그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8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소유한 포도원은 많은 일꾼을 동원해야지만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는 큰 영향력과 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직접 품꾼을 선택하고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3시, 9시에 나가고요, 6시, 12시에 나가고요, 9시, 오후 3시에 나가고 심지어는 제 11시, 이제 불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제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르고 품삯을 정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직접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후 5시까지, 제 11시까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명령을 하지요. 집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게 됩니다. 당연히 아침 일찍 온, 제일 먼저 온,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무릅쓰고 견디며 일한 이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비유가 정리되는데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누구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일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고, 저물 때는요 이제 시작되는 영원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보상으로 받았던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일종의 이 수수께끼 같은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첫 구절이 시작되고 중간 구절, 마지막 구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8절의 중간에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이제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게 되어지죠. 20장 16절에 마무리가 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이 비유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공정한 노동법, 최저임금, 공정한 거래 원칙과 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 노력, 달란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대하고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장시간의 섬김이나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일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품꾼들은 비정규직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이 비정규직에 하루하루 품삯을 살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양의 임금이에요. 이미. 근데 절반을 일하고도,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공로를 세워야 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공로를 쌓아야지, 일을 해야지, 수고해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아무 일이 없다, 쌓아야 될 공로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공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의 공로를 세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공로를 세워야 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 이 비유의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힘든 사역을 통해 공로로 세워 얻는 상급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인종을 보고, 나라를 보고, 빈부를 보고, 남녀를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보존 주인이 직접 세상이라는 장터로 나아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고 구원하는 일을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시든지,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시든지,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꾼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죠. 첫 타임에 해가 뜰 때 오전 6시. 그럼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가야 돼요. 미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은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나가시죠. 오전 9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셔요. 3시에 나가시고 심지어는요 오후 5시, 제 11시에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후 5시 인생, 그 사람을 부르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직접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심판의 때가 지금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라고 말하지만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이 추수할 적기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그 목마르고 갈급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 또한 이 비유의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만 할 뿐 자기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다, 지금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 실상은 자기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오의 품삯으로 그를 위로하고 상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쩌면 예수님은요, 인생의 오후 5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찾고 일꾼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이 비유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가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가? 왜 집주인은 처음 장터에 나갔을 때 그 첫 시간에 한 번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부르고 고용하지 않았을까? 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까지 나가서 어쩌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포도원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한 번에 일꾼들을 다 고용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가셔서 그렇게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위의 강도예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언제 부르시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무슨 이유로 부르시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한다는 사실. 마지막 이 교훈의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들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켰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정확하게 계약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상당한 보수를 약속했고 실제로 더욱더 많이 보수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 더 풍성히 주시는 분.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결산의 달 12월을 보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앞에 서서 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준비한